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며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도 역시 영화나 또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갈릴리 호수의 어부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결국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친 내용으로 출발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한 이상한 젊은 랍비, 젊은 한 30세가 정도 되는 젊은 랍비가 나타나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잡지 못했던 그 고기를 본인이 잡아주겠다고 명령하게 되죠. 그러니 너무나도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본문 6절과 7절에 대한 모습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6절과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렇게 하니 젊은 이상한 랍비가 와서 말하는 대로 행했더니 고기를 잡았는데 힘이 많이 잡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게 됩니다. 즉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게 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즉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과 함께 이 그물을 끌어올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있었음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많은 물고기가 잡혔으니 뭐 해야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어쩌면 그물을 올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물을 올릴지도 모릅니다. 왜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허탕을 쳤기 때문에 더욱더 수많은 물고기를 잡은 이 모습은 기쁨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고 감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고 즐거움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즉 기쁨으로 춤을 춰도 모자랄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베드로의 반응은 전혀 기쁨의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죠. 이어지는 본문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를 봤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아니라 물고기가 힘이 많이 잡히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고 배가 잠길 정도로 잡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정말 이상하죠.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될 이곳에 오히려 두려움과 죄인이라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은인이었던 예수를 내게서 떠나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엎드린 이유가 무엇일까? 경배한 이유가 무엇일까?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무래도 아까워서 그런 것인가? 물론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본문의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을 갖지 않고 그 말에 대해서 정말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심을 가지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 의심을 가진 행동이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그래서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인가? 역시 그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에서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에 대한 인물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지식을 통하여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성경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가 그 직업이 무엇이냐? 어부였다는 사실이죠. 단순하게 물고기를 취미 삼아 잡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생업입니다. 전문적인 어부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당시 어부로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배가 있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그물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어부들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중산층 정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두 번째는
어부 중에서도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의 어부가 바로 이 베드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베드로가 나이대로 봤을 때 베드로는 오랜 기간 동안 물고기를 잡은 그러한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베드로가 이 갈릴리 호수에 어디 물고기가 있는지, 어느 때에 가야 되는지, 어느 곳에 가면 어느 어종이 잡히고, 이곳에 가면 또한 이런 어종이 잡히고 있고 안 잡히고 있고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저같이 완도다 보니까 완도에 가서 우리 장인어른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 하시는 말씀이 빨리 준비해야 돼, 지금 가야 돼, 지금 가지 아니하면 때를 놓친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에 가야, 몇 시에 가야 어떤 물고기가 잡히는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 가야 잡힐 물고기, 아침 새벽에 가야 잡힐 물고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낮에 가도 낮에 어느 때 가야, 어느 곳에 가야 어떠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지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고기를 잡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날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념하고 호숫가로 배를 끌고 나가 그물을 싣고 또한 씻으면서 한탄하고 또 아쉬워하고 어쩌면 속상하고 화도 날지 모르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젊은 납비가 짠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인간의 상식의 밖의 말씀이죠. 완전히 생뚱맞은 뜬금없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쁜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이죠. 다시 강조합니다. 전문적인 직업이었던 어부 베드로에게 지금 생뚱맞게 30세 되는 젊은 랍비가 찾아와서 이 베드로에게 기쁜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 상식 밖의 상황인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젊은 랍비가 누구인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야, 저 사람 바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알기로는 제가 목수로 알고 있는데 그 직업이 목수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 예수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렇죠.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예수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즉 어부가 아니라 목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수인 사람이 어부에게 물고기를 잡으라고 가르치고 있고 명령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상식 밖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직업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와서 감나라 배나라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잘 됐다면, 일이 잘 됐다면 모르지만 전혀 안 되고 힘든데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면 그것을 듣는 순간에 기분이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일리가 있는 말을 하면 귀담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말, 상식적인 말, 전문적인 말을 하면 귀담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 이 젊은 납빈 예수님이 하는 이 세 가지의 말은 전혀 상식 밖의 말을, 말도 안 되는 말을, 고기를 잡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말을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째는 고기 잡이는 주로 밤에 하는데 지금은 태양이 활짝 피는 아침에 오전에 바로 고기를 잡으라고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물도 적당히 깊이에 내려야 되는데 깊은 데에다가 그물을 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예수의 말을 듣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물을 이미 다 깨끗이 씻었습니다. 거의 씻었어요. 이제는 정리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그물을 다시 정리했는데 다시 번거롭게 다시 그것을 가지고 또 배를 띄워서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식 밖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도 자신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그것이 바로 밤새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 얘기는 뭐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상식 밖의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감히 대항은 못하고 자기의 속마음을 넌지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이 뭡니까? 기대감이 차고, 그래 나는 물고기 잡을 수 있어, 난 저 말을 꼭 들어야 돼,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그 어떠한 기대감과 또한 가능성과 흥분이 있는 상태에서의, 즐거움이 있는 상태에서의 그물을 내리는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했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한 권세, 그 말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배 위에서 주님이 전한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 베드로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것도 그물이 터질 정도의 고기가 잡히게 되고 2배 싣다 보니까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당시의 초유의 사건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본래 전문가는 전문가를 알아보는 법이죠. 갈릴리 최고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접하면서 이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모든 지정의를 동원했던 것을 정반대되는 상황을 겪으면서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간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결국 이것은 기적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즉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임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고, 그 두려움이 밀려오므로 말미암아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단순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갑작스러운 죽음이 맞이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죽는다고 여기게 되죠. 그리고 그 두려움의 근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걸 봐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런 고백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라든가 영화를 보면 가장 중요한 장면을 빼놓고 영화가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빼놓고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짠하고 나타나셔서 저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에 갑작스러운 반응으로 얼떨결에 반응하여 그렇게 순종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본문 2절과 3절에 보십시오. 이미 성경에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2절과 3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보십시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 자라. 여기서 어부가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즉 그물을 씻고 있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순간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중에 한 배는 분명히 베드로의 배일 것입니다. 그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여기 나오잖아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르침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지금과 같이 30분 설교, 20분 설교한 것인가? 10분 설교인가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말씀을 가르치는 표현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또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은 늘 토론 방식입니다. 또한 질문과 질의, 응답에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바로 그 앞에서 그물을 계속 씻으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인들과의 질의응답에 대한 그런 내용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말씀이 끝난 후에 본문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시고, 분명히 말씀을 마치시고. 그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전했나? 유대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했나요? 단 하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사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것을 예수님은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구원자가 오셨다는 사실을 계속 전하게 되죠. 그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신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등장과 갑작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것을 듣고 들은 후에 이제는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나에게 오셔서 이제 개인적인 말씀을 나에게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듣는 것은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가 아니면 치유가 안 되고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으로 이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들어야 믿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들어야 될 건 뭡니까? 예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뭘 들어야 됩니까? 예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들어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발견해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 예수 앞에 엎드려야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그러므로 먼저 말씀을 통하여 만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고 또한 나의 주신 말씀으로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요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예배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기도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예요. 모든 찬양은 나에가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의 곡조 있는 기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 저 말씀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들어야 돼. 내 또한 자녀가 들어야 돼.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내가 표현해야 될 말씀이고 내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고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메시지 말씀임을 기억하고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오직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들어야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얼마나 성미가 급한 사람입니까? 불같은 다혈질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저 깊은 데로 그물 내리라 하면 성미 급한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당연히 화가 났을 겁니다. 왜? 밤새도록 물고기 잡지 않았는데. 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세 가지의 말을 하고 있으니 야 네가 뭔데 네가 목수인데 나이도 어린 녀석이 지금 미친 말을 하는 것이냐 실성했느냐 분명히 그렇게 흥분하면서 어쩌면 주먹이 날라올지도 모릅니다. 왜? 베드로는 그만큼 다혈질적인 성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그가 이렇게 고분고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한번 1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 잡았던 이 야고보와 요한 놀랐다는 얘기는 같이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으나 잡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도 의미하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만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함께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엎드림의 고백이 없습니다. 베드로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오직 베드로만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만 그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에게 주신 치유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그 말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거부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도 안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만약에 베드로가 아닌 야고보와 요한이 그 배의 주인이거나 거기에 선장이거나 거기 리더였다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가세요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말씀과 동시에 순종과 동시에 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기적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인간의 상식 그래서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깊이는 크고 넓고 높고 또한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또한 모든 것에서 우리를 다 뛰어넘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만유의 주,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리요? 내가 어찌보다 하나님보다 깊으리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아무리 무식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면 이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고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나의 말씀으로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멘 합니까? 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믿습니다는 뜻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항상 입술에 아멘을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의 생활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아멘 합시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아멘. 아멘이 됐을 때 그 아멘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모르지만, 나는 지금 깨달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아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면 나의 가져왔던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은 다 후지조각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자기가 했던 여태까지의 어업으로 했어요. 노하우가 다 무시가 됐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방식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일물들을 보면 정말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역사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말이 되게 하시고 또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여러분이 믿기에, 우리 교회가 믿기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믿기에, 그래서 우리는 흥분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대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가 첫마디로 했던 그 고백이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로 고백했다면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의 첫마디가 무엇이었을까? 자,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두 가지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게 됩니다. 즉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알 수 있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만났다면 이 두 가지의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게 되면 나의 죄성이 다 드러납니다.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내 더러움, 내 욕심, 주님 앞에 다 맑히 다 드러납니다. 발가벗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수치가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숨고 싶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숨었던 것처럼 당연히 예수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숨고 싶어집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벗어나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즉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났다면,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났다면 당연한 거예요. 숨기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아,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그럴까? 당연한 겁니다. 나 왜 예수 믿는데 사랑으로 품지 못할까? 왜 난 예수 믿는데 이해하지 못할까? 왜 난 예수 믿는데 여전히 욕심꾸러기일까? 난 왜 예수 믿는데 여전히 이렇게 똑같은 삶을 살아갈까?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피를 흘리신 것이 수치를 담당하신 것이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 당연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욕심꾸러기예요.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것을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인정하시고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바로 이것이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공동 모양으로 보면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면 두 번째 반응은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젊은
또한 청년들이나 또한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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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해라 취업해라, 그것은 오히려 잔소리가 됩니다. 정말로 바란 거 뭐냐? 예수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공부할 목적이 생기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취업해야 될 것도 깨닫게 되고 사업해야 될 것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되고 목표와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는 또한 증거인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귀한 소중한 존재로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바로 이 월계동에 월계순목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목표와 비전이 있습니다. 가정을 해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그 어딘가에도 다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와 같이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 개개인에게 하나님께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하여 준비하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생각할 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게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났다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회개요, 두 번째는 사명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는 오직 베드로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최소한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존귀한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에 드는 특권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곳에 여러분들이 사명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통한 예수가 증거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기에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만 위로받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만 만족을 누리고 거기서 머물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고귀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에 따라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 이제 나에게 예수 믿었으니 보상해달라, 예수 믿었으니 잘 살게 해달라, 예수 믿었으니 문제 해결해달라, 여기에 집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사람이라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로 만족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돼요. 은혜로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돼요.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만족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이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면 정말로 문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진짜 핵심의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마지막 구절 아니겠습니까? 11절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왜 이러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는가? 왜 이러한 기적을 베풀었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본문 11절이 결론이고,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의 주제 제목과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 다 함께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대조하여 자기의 신앙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기서 그들이라고 했으니 분명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세 어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두 배가 잠길 정도의 많은 양의 고기뿐만 아니라 배와 그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잡은 고기를 예수여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많은 고기를 이대로 두면 썩어가니까 이 많은 고기를 팔아서 그것을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여윳돈으로 우리가 여행에 쓰면 좋겠습니다. 또는 선교비에 쓰면 좋겠습니다. 또 구제비에 쓰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선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선한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다면 모든 것을 내려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배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 그물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간다 하더라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지치고 가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고기포를 떠 말리던가 어묵을 만들어서 저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또한 사람들에게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그걸 내버려 두고 예수를 쫓아가서 왜? 지금 이들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가 가장 소중하고 예수가 가장 중요하고 예수에는 가장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인 걸 깨닫고 내 삶의 중심이 예수인 걸 깨닫기 때문에 예수가 가시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호숫가에 배 두 척과 그물과 거기에 잔뜩 실려있는 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아무런 미련이 없이 고기도 쳐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물고기도 쳐다보지 아니하고 그 배도 쳐다보지 아니하고 그물도 쳐다보지 아니하고 심지어 사람들도 쳐다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시니까 성급히 급히 달려가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라면 어떡할까요? 저라도 분명히 주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일주일만 기다려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집도 좀 정리하고 또한 가족들도 좀 이렇게 부탁 좀 하고 또한 이런 배도 좀 팔고 배 팔면 얼마나 돈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물 팔면 얼마나 돈이 많이 나오겠어요? 이것 좀 정리해서 따라가겠으니 한 주일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늘 강조하듯이 지금입니다. 예수 만나는 것은 지금이거든요. 지금 결단해야 되고 지금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의 핵심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예수 쫓을 수가 있는가? 예수 중심으로 정말 바로 설 수가 있는가?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가? 그만큼 주님을 향한 기도가 중요한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를 쫓기 위한 목적인가? 아니면은 예수가 주신 물고기의 목적을 두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너무나도 슬프게는 오늘날 강대상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설교의 제목들과 책들을 보십시오. 무엇을 가르칩니까? 안타깝게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배가 가라앉도록 고기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고기의 충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 충만이 물질의 충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영혼의 자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것이 먼저 영혼의 자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결국 범사가 잘 때 우리는 박수를 칩니다. 아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받으셨네요. 아우 승진하셨네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뻐할 건 뭐예요? 오늘 이렇게 성경학교를 수료하는 것처럼 이것이 진짜 기쁜 거예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학교 이렇게 나오는 것이. 한 주 매주마다 한 시간씩 공부한다는 거 쉬운 거 이게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한다는 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 이것이 정말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눈물로 주여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존귀하지 아십니까?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가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예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삶의 문제, 어려운 문제, 물론 고기도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물질과 예수를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럼 뭘 포기합니까? 예수입니까? 아니죠. 예수를 붙잡았을 때 물질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았을 때 삶의 형통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손이 잡히지 않지만 손해본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붙잡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엎드리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왜? 예수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고기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물고기를 주십시오. 많이 잡게 하옵소서.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목적은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삶 가운데 이 많은 물고기 주셔도 주님이 원치 않으면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그 일에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업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되지 못하는 결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내 마음을 지켜달라 기도하는 우리 월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받는 은혜는 오직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되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그 필요로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아세요. 여러분의 물질의 어려움 아십니다. 건강의 아픔을 아세요. 외로움을 아시고 상처를 아시고 눌림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더 예수를 구해야죠. 아시는 분께 구해야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나의 신앙은 어떤가? 저부터도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고기에 집중하고 있는 신앙인가? 고기를 채우는 데 열심히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예수의 말씀과 은혜로 충분한 신앙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교단에 한 큰 교단이 이제는 2단 교회에 넘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재정적으로 그 교회로 넘어가게 됐다. 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느냐? 무엇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느냐? 무엇을 위하여,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그것이 계속 머릿속에 계속 맴돕니다. 너는 무엇을 위하여 사역을 하니? 넌 무엇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고 있니? 넌 무엇 때문에 설교를 하니? 너는 무엇 때문에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하냐? 넌 무엇 때문에 직분을 놓고 기도하냐? 무엇 때문에? 그것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솔직히 고백하게 되죠.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보잖아요. 다른 목사님들이 보잖아요. 이 지역에 다른 교회들이 보잖아요. 또한 다른 사람들이 살펴보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예수님 때문이다 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는 무엇 때문에 직장 다니니? 너 무엇 때문에 승진하기 원하니? 너 무엇 때문에 사업이 잘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니? 솔직히 나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감히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한 번 더 점검해보고 기도해보는 것이죠. 결국 나 때문에 내가 잘 살아야죠. 그래야지 복음도 전해지지 않겠죠.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내가 건강해야죠. 그래야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겠죠. 그건 내 생각이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같이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기에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경우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 잡은 것은 베드로를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두 배에 가득 찼던 고기들은 그대로 버려두고 예수를 쫓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건강을 주신 것은,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주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더 예수를 바라보고 엎드리고자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더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전히 거기에 머물고 있고 그 고기에 집중하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이루함을 받고 예수를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과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